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타락을 이기는 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사람의 타락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창조에서는 뱀, 사단이 그를 미혹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 원수는 밖에서 역사했죠. 두 번째 타락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 사단 원수가 바로 죄라는 생명으로 사람의 지체 속에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를 실패케 하죠. 두 번째 타락에서는 바로 사람이 자기의 생각 관념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타락을 하고 결국 동생까지 돌로 쳐 죽이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타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기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는 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타락에서는 자기의 관념,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패한 것이고 세 번째 타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자기 육체 안에 이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혼합됨으로 큰 타락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 아주 이게 여러 성경 학자들이 의견들이 해석들이 많이 다르지만 오늘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도 있고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쉽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아주 특별한 단어가 네피림이, 다른 성경 번역본은 특별히 여기에 거인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어요. 거인. 그래서 아주 특별한, 우리 사람과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거인, 네피림에 대한 특히 이야기가 특별히 가나안 땅 족속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키가 적어도 3m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고고학에서 지질학에서 이 어떤 많은 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뼈들이 실제로 발견해, 사진을 내가 뭐 비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커봤자 한 7, 8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화석에서 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사람하고 뼈들하고 다 똑같아요, 머리도. 근데 그 뼈를 맞춰보니까 기본이 적어도 3m 반쯤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아주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키가 자들 2배 반, 2배 넘죠. 그러니까 뭐 키도 크니까 등치도 커갖고 이것이 무엇일까, 옛날 시대 누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아마 이들이 아마 거인이었던 네피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뒤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한때 아주 키도 크고 지혜도 많고 똑똑한 그런 아주 고대의 용사, 명성 있는 뛰어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그렇다. 근데 골리앗도 보통 이야기할 때 아주 키가 되게 크죠. 구약에 나오는 몇몇 이게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뭐 침대가 4m고 이 폭이 2m, 한 사람이 자는데 침대가 4m라고 막 성경에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적어도 보통 일반적으로 3m 50 이상은 되는 그런 거인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의미인가, 누굴 말하는가. 그래서 나는 성경에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훼 앞에 섰다, 사단도 그 앞에 섰더라. 뭐 사단은 우리가 알죠, 타락한 천사.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시리아판 번역에서는 뭐 천사라고도 번역을 해요. 천사. 그래서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 원래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피조물이었죠. 근데 그 천사가 자기의 어떤 지위, 천사들은 자기의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그 지위와 위치를 벗어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는 거기 성경에서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성경 유다서에 보면요, 여기를 설명하는 그런 성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6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읽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으로 멸망을 하죠. 그들이 왜 멸망을 했을까, 이런 설명이 쭉 많이 나오죠. 근데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거기에 아주 뭐 동성애가 심해져서 아주 음란하고 타락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동성애를 넘어서 아주 어떤 짐승을 넘어서, 여기 오늘 보면 성경에서 아까 뭐라고 썼냐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원래 하나님의 섭리에는 남자와 여자와 연합돼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넘어서 다른 육체라고 해서 다른 육체. 다른 육체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에서 아까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천사를 이야기, 타락한 천사, 이 땅에서 역사하는, 원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렇잖아요. 그 타락해갖고 그 지위를 떠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천사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보통 사람들은 천사가 왜 날개가 있다 이런 생각, 이 땅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날개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사람으로 나타나죠. 사람으로, 특별히 젊은 남자로 나타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자로 나타난 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남자로 나타나요, 천사들이. 그래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천사 둘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게, 심판을 멸망하러 롯을 구하러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롯이 그들을 환영을 하는데 거기야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 저 남자들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강개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와 어떤 사람과 사람의 딸과 어떤 결합이 돼서 어떤 자식을 낳게 되는, 그래서 보통 이 네피림, 거인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인이 살았다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러한 불의의 종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은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 중에 그게 하나예요. 아까 근데 그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하고 악한 천사들이니까 그것이 사람과 결합이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타락해도 좀 좋은 선함이 있죠.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과 결합되니까 모든 것이 악하고 악하게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쭉 껴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에 대한 기능이 없으면 지난번에도 육체하고 짐승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이야기에 대한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결국 이 타락한 처사와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합니다. 이렇게 야훼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타락해도요 항상 악하지 않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한 천사와 어떤 잘못된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네피림들은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또 읽어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그냥 아주 부패함과 폐역함과 악함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악한 타락한 천사와 결합이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노아를 불러내시고 그를 이 땅을 심판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 아까 말씀했죠. 6장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잘못된 모습의 사람을 잘못 섞여 있는 모습에 하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사람이 악한 영들과 타락한 영들과 결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포함되고, 그것이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혼적인 생각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읽어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사람이 어떤 우상을 섬긴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우상과 제사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섞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그것이 생각과 섞여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사람이 귀신한테 붙잡히면 알다, 귀신 들린 사람 종종 보잖아요.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이상한 짓도 더러운 짓, 악한 짓도 많이 하고 자기가 자기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모습을 많이 갖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악한 영과 결합, 그것이 꼭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생각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낸다, 우상을 섬긴다, 이건 뭐예요? 악한 영과 여러분의 생각이 결합된 거예요. 이것은 진짜 타락이에요.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들이 결합돼 갖고, 욕심들이 결합돼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악한 것들과의, 악한 영들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타락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타락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 안에 늘 말하죠. 육신 안에 뭐가? 죄라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와 육체와 결합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이것은 아까 말한 악한 영들과의 결합의 몸인데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러워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결합된 모습을 갖는데 결코 하나님은 육체로 섬기는 것, 내 혈심으로 섬기는 것, 자기심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여요. 왜? 거기에는 악한 영들과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락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 이기는 승리가 한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요, 특별한 몇 가지 다. 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할례를. 구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할례를 받으라. 왜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느냐?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의 이 표피를 칼로 베는 겁니다. 여기 말은 그 잘라내려면 어떻게? 잘라내면 피가 나고 이 살이 베어지니까 곧 무슨 거 영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옛 육체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베어져서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는 그 옛 육체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넌 죽은지를 알아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침례 받죠. 침례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강조하죠. 왜?
이 육체는 악한 영들과의 결합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끝내야지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계시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 보면 죄의 몸, 우리 몸이 무슨 몸이에요? 죄의 몸. 왜? 이 몸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중독에 빠지고 속이고, 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옛사람이 끝났다. 내 악한 영과 결합된 옛사람이 끝났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셋째 타락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육체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 우리는 오직 성령만 붙잡아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3절 다 같이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가 진짜 구약에서 잠깐만 유대인들이 할례 이야기하는데,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 육체는 뭐예요? 죽은 시체죠, 시체.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시체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옛사람을 막 포장하고 이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악한 영과의 결합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타락은요, 악한 영과 결합이에요. 더 깊이 타락했죠. 영도 죽었고 혼도 잘못됐지만 우리 육체도 악한 영과 결합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세 번째 타락의 모습입니다. 악한 영과 결합된 이 육체에서 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락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네피림이란 그런 종족이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보내서 완전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끝내버리는 사건이 기록되고, 이제 노아가 새로운 그 인류의 머리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언어가 하나니까 다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살잖아요. 말이 잘 통하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할 때 뭐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살 맛이 안 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실제로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언어 때문에. 근데 언어가 하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뭉치는 게 좋은 거지만 사실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원래 사단은 알죠. 사단이 첫 번째 자기가 타락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권위를 뒤집는 겁니다. 전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전복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음모를 가졌죠. 근데 그것이 들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사단의 꿈이 뭐냐? 하나님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죠. 아담과 하와를 선동해서 타락시킨 것처럼 자꾸만 사람을 선동시켜서, 이 모든 사람을 선동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인간 정부가 나와요. 인간의 정부. 보통 그냥 인간의 정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인간 정부는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통제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인간 정부가 형성되는데 바로 거기에 주도적인 사단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 아까 창세기 11장에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성읍과 타부를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선동위에서 한 사람의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부터 돌 대신 벽돌을 만들자. 원래냐면 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돌이죠. 근데 벽돌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을 만들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성을 만들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생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거기서 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전복시키자.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같은 거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되면 돼. 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세상은요 다 누구 이름 냅니까? 세상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근데 세상은 뭡니까? 어떤 지도자의 이름, 왕의 이름, 대통령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를 러시아에 옛날에 가봤더니 거기 옛날에 스탈린의 동상도 많았고, 스탈린은 다 무너졌지만 그다음 레닌 동상이 그렇게 많았는데, 또 레닌 그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다 부시고, 또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막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막 우상시하고, 북한도 그러잖아요. 3대에 걸쳐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내는, 이게 뭡니까? 타락, 세상인 거예요. 어떤 나라도 자기 정부의 이름을 자꾸만 내려고 그랬죠. 대통령 이름을 내려고. 다 그래서 타락의 온상이죠.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요 아담의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까지는 대부분 개인적인 타락이에요. 개인적인 타락이 깊어지는데, 이 네 번째 타락은 단체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마지막, 사람의 타락의 마지막은 인간끼리 하나가 돼서 누구를?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가장 악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심판하죠. 왜? 그들의 언어가 하나니까 아예 그 하나님 언어를 완전히 부서뜨려요. 언어를 딱 깨뜨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종종 조각이 이렇게 어떤 그릇을 깼으면 조각이 근처 비슷하면 짝이 맞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 통해, 말해. 그럼 그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그냥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렇게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번째 타락의 핵심은 뭐예요? 단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가장 깊은 타락이죠.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해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반대합니다. 언론, 정부 다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언론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 뜻이 우리 교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다음 시대가 우리나라고, 영원한 시대가 우리나라예요. 이 정부가 우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분명히 이 세상은 뭐야? 단체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와요? 심판이 오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그 인간 정부든 사람의 단체적인 모습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혼란과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한국이나 온 세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심령에 혼돈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재기는 혼란과 혼돈부터 오죠. 뭐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온 세계가 지금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집니다. 지금은 뭐 공장도 다 자택근무, 집에서 나오지 말라, 1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다 인간은 흩어버리고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이 있는 곳에 혼란과 혼돈과 흩어짐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지금까지 이 사회가, 이 국가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바벨탑을 계속 쌓아갖고 올라갔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혼란과 혼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과 혼돈이 올 수도 있구나. 다 흩어지는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누군가가 리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개인적인 국가에서 해결이 안 된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한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그가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단일 정부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코로나 문제가 자기 나라만 이게 방어한다고 지킨다고 해서 이게 가라앉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단일 정부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점점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적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네 번째 타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단체적인 배역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배역을 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요. 당을 짓는 모습을 말씀하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 보면요, 이런 거에서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이 예배 같은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문제지 인간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걸 건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자꾸만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나와도 마음이 안 편해. 안 나온 사람 마음이 더 안 편해. 실제로 그래요. 이거 뭐예요? 혼돈이죠. 어떻게 해도 마음이 안 편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게 당을 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읽어보면 레이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기를 모세를 거스리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 고라, 다단, 온과 함께 또 지도자들 250명의 아주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반대합니다. 요즘에는 종종 한국교회도 많이 그래요. 세계 한국교회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배가 계속 존속돼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갖고 교회가 좀 정부의 말 들은다. 막 이게 목사들도 싸워요. 이렇게 당을 짓고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 뭐 그것은 뭐 하나님이 아시죠. 일단 결국 여기서 보면 당을 짓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막 당을 짓는 거야. 그러면서 단체적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보면 뭐 고라와 다단과 오는 지진이 나서 그냥 다 죽고 250명 하늘에서 불이 내서 죽는 그런 이해가 쭉 들어요. 왜냐하면 단체적인 거역은 당을 짓는 뜻이에요. 당을 짓는 거. 반대하는 편에 붙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도 당에 대한 말을 읽어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른 자 아니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오직 뭘 더요? 당을 지어, 당을 짓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종종 이건 좀 표현이 좀 까다롭지만 밖에서 계속 정부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모이지 말라한테 자꾸만 예배를 드리냐 막 그러면 거기에 어떤 믿는 사람도 가담을 해. 그래 맞아, 나도 믿는 사람이지만 왜 그래? 그런 사람은 거기에 당을 짓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데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돌을 어느 편도 돌도 그냥 아느냐 비스, 이게 맞다 그렇다 탓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불의는 하나님께 뭐예요? 진노와 분노에 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길 바랍니다. 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못 나오면 마음의 평강 가운데 온라인으로 TV에다 연결해서 크게 온 가족이 좀 앉아서 같이 찬양도 박수 치면서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뭘 당 그러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내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당 짓는 것, 분열, 이단은 같은 불입니다. 이단 같은 일이죠. 여기 뒤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을 짓고 분열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번째 타락, 단체적인 타락의 반역에 가담하는 거라.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지키길 주여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복음이 있다. 우리에게 제사함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음이 있다. 우리의 참된 나라는 지금 오고 있다. 영원한 나라가 지금 다 오고 있다. 우리의 삶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끝날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살아요? 진짜 마음에 만족이 있기를 원해요. 진짜 안식, 편안함, 쉼이 있는 저녁, 안식, 내적인 만족. 또 정말 가족과 믿는 사람 서로 하나됨이.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안식과 만족과 하나됨이 있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안식이. 정부가? 세상에? 여러분 사업장에? 만족을 누가 줘요? 안식을 누가 줘요? 하나됨을.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얻는 축복이에요. 딴 데서 밖에서 얻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내 주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 때 그 축복은 함께 느껴지는 것이고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만짐으로 최고의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에 주었던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어쩌든지 신앙을 점검하고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